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19절을 보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뭐 이런 거보다는 아멘 아멘 이런 뜻인데 참으로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대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제 얼굴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시죠?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일을 누구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의 내용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일어나. 뭐 이렇게 살리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방법이 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냐면 말을 하세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인하여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냐면 말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전달해서 말을 듣게 하고 들으면서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오세요? 네? 예배 드리러 오죠? 네. 예.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살려고 와요. 살려고. 조금, 무게감이 조금 다르죠. 살려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우리는 이 한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교회가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 프로그램이 엄청 많고, 그래서 모두가 재미있는 교회. 좋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친교가 엄청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친교가 잘 되는 교회들. 좋죠? 어떤 교회는 교회 밖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도 있죠. 좋죠.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죠.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뭐에 있다?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전달해야 되냐?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말을 전달하는 일에 교회는 가장 많은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아까 말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 뭐가 없다면, 메시지가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없다. 다시 말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이 없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막 뭐 예를 들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같고 막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막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했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겉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기를 맞을 때 겉만 보고 사기를 맞잖아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그 본문 다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25절입니다. 한번 25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한번 외워보실래요,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외웠죠? 다 외웠죠? 네.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숙제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이 말 안에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요. 뭐 하기 전까지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 같죠? 움직이는 것 같죠? 제가 저번에 좀비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비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네, 그게 좀비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시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들으니까 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겠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로 된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이 죽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게 되니까 죽어 있었던 사울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절대로 죽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심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사는데요. 그 살아남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자 같았는데 내가 잘 사는 자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25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율법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은 자들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진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복음의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느껴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다 죽어 있을까? 왜? 복음을 못 들으니까. 다 죽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율법이 전달되어지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열심히 못하면 벌 받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교회는 그러면 다 죽은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살아난 자가 없을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죠. 네.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네. 왜냐하면 메시지는 율법의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교회인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다 살아난 자들일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하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가장 그 음성을 듣기가 가장 활발하겠죠. 그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가장 활발하게 들려질 것 같아요. 율법을 전하는 교회보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미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목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25절의 본문처럼 죽은 자들이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성이 안 들려서, 못 들어서,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목사가 여기서 진리를 말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전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 자체는 뭐와 같냐? 율법과 같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겉이에요. 겉.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통하여 뭘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분리시키셔야 돼요. 내가 목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적인 걸로는 목사가 전달해도 여러분들 다 그렇구나 이해하세요. 알게 되죠. 지식으로. 알게 되죠. 이거구나. 믿음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알미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되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다가 다시 무엇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주셔야 돼요.
이거를 들어야 그 음성이 나를 뭐 하냐면 살려요. 살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아는 거 알아요? 배운 거죠. 배움으로 아는 거죠. 목사가 뭔가를 전달하면 여러분 듣고 알잖아요. 그걸 배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배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시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그 후반부에 보면 계시로 그분의 음성이 나타난 거죠. 근데 언제 이게 두 개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둘 다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라고 해서요, 집이 단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모래는 굉장히 단단한 모래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집이에요. 언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그렇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된 집과 단지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집이 차이가 그때 쫙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비와 창수가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점검해 주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안에 비와 창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비와 창수가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와 창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요, 목사고 목회를 하지만 철저하게 저의 한계를 알고 목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영혼들 잘 섬기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막 많은 살아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을,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목사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잡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죽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근데 여기서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 중요한 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게 아니요. 25절에서요. 25절 좀 띄워주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에? 이때라.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구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만 들려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이에요. 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냐면 심판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들려줘야 그 음성이 구원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지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어쩌면 오늘을 내게 구원의 음성인데 내일은 심판의 음성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15절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해보면 정말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돼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돌짝, 길가, 가시덤불. 근데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나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인데 내가 나를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밭 떼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맨날 나를 엎고 해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그것도 잘 됐냐? 잘 안 돼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 사람 좋은 밭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다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우와 진짜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좋은 밭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좋은 밭 만들어 주셨다고요? 와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 들려지냐?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의 음성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음성이 싫어요. 왜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내 노력을 통하여 좋은 밭이 돼야 내가 좀 뽀대도 나고 내가 좀 나를 드러낼 만한 게 있는데 내가 드러낼 만한 게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좋은 밥 만들어 주시면 내 자랑할 거는 어디 있죠? 나 그런 거 싫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를 갈라엎어서 좋은 밭이 돼야지 내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누가 받아들인 줄 알아요? 정말 그 율법 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경험하여 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 죄에서 그 죄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다. 하나님은 하신단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사는 것만큼, 죽어있는 자가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떤 보여지는 능력과 기적이요? 아니요. 어떤 다른 거요? 아니요. 내 말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서 살아난 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들려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니까요. 죽은 자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요, 죽은 자는 안 살아나요.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